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후손과 저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이 나중에 저들끼리 전쟁을 일으켜요. 그걸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나와요. 지금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저쪽에 중동 지역에 있는 저 족속들이 이스마엘 후손이고 에스의 후손들이에요. 에스의 후손들은 털이 많아요. 털이. 손에도 털이 있고 굴레 수염도 털이 많아요. 그 중동 사람들이 털이 많아요. 그 족속들이 이제 반기를 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싸움이 아니고 미국과 이란의 싸움이 아니고 미국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나라입니다. 핵 무기를 만드는 지금 있는 핵 무기만 해도 이 지구를 몇 개를 없앨 만큼 핵 무기가 만들어져 있다니까. 소련을 위시해서 저 중공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핵 폭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터뜨린 그런 원자 폭탄이요. 지금은 수소 폭탄이에요. 수소 폭탄. 더 강력한 폭탄이라니까요. 수소핵 폭탄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못 만들게 하니까 이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테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하니까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좋아서 미국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이 지상 인류를 위해서 그 하는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일하게 프리메이슨 요원이 아닙니다. 다른 부시나 오바마나 이런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다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요원들이에요. 그들이 정치한 게 아니고 프리메이슨의 지시를 따라 정치한 거라니까요.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역대 대통령이 5사람이 지나가도 저 이란을 제재를 못했다니까요. 저 베네수엘라를 제재를 가하지를 못했다니까요. 이번에 그러잖아요. 다음번에는 쿠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핵을 만들면서 마약과 이 중독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나라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요, 악의 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여러분 계속 뉴스 보지 않습니까? 15가지 항목을 내놓고 이란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4월 9일 날 종식 선언을 트럼프가 했어요, 여러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조건을 내놓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이건 누구 편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비추어 볼 때 트럼프가 하는 일이 자기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걸고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족속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마치고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과 전 세계의 이런 재난과 재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요, 계속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닫으셔야 돼요. 절대 망대는 절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말해요.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의 권세를 말하고요. 두 번째는 보좌의 축복을 말해요. 이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제자예요. 저는 삼시대로 했는데 삼제자. 제자는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 그리고 우주의 능력, 공중권세 결박, 이게 계속 망대, 여정, 이정표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뭔가를,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비유로 왜 말하지요? 윤국사님 말씀을 수십 명이, 여러분은 안 들었지만 수십 명이 책 잡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그 이단의 꼬리표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30명 이상이 듣고 있다니, 듣고 꼬타리 잡으라고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로 비유로 설명한다니까요. 예수님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비유로 설명, 천국을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렇죠? 씨 뿌린 비유를 설명했다니까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세력들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오력, 영력, 치력, 체력, 인력, 재력, 오력, CVDIP, 언약, 비전, 꿈, 이상, 작품, 이게 CVDIP예요. 그리고 3시대,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세 시대가 있어요.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7가지. 요건 절대 미션이에요.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이 여정이에요, 여정. 깨달으셔야 돼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권능,
최고의 권능이 삼위일체 권능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지난주 설명했지요. 쭉 7가지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 해석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제도가 성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한 분인데 삼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인데 삼위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을 만드는 게 삼위일체 비밀이라니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요. 낙제받아서요. 신학교 다닐 때 질문 잘못해가지고 질문 잘못한 게 사실적인 질문을 했는데 교수님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당신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으로 해석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어떤 지혜 총명을 통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기독교 교리 중에서 최고의 교리라 하는데 그 최고를 설명하지 못하는 교리가 기독교라면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증거하는 그 일이 방해가 어마어마할 건데 그 방해를 능히 제어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비밀이 바로 삼위일체 비밀이라니까요. 예배가 바로 구약에 드리던 그 제도를 다 폐한 게 아니고요. 완성시킨 제도가 바로 삼위일체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제도를 만든 거라니까요. 저는 이걸요, 그때 충격받아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성경 읽으면서요, 제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제대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말이에요. 응답과 축복을 맛보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행복이 넘쳐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가 막강한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달라는 거 아니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10가지 비밀. 이거 가지고 있어요. 노바디 비밀이에요. 에브리바디 비밀이라니까요. 요 5개씩 있어요. No, nothing, nobody, nothing, nowhere, no way, no answer, everything, everywhere, every way, every answer. 그럼 이렇게 되지요? 뭐 말을 알아듣겠죠? 아무도 없어. 근데 복음 깨달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없어. 나시. 근데 어디든지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면 돼요. 아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10가지 신앙발판.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5개, 성삼위,
구원받은 나, 하나님 말씀 5개예요. 5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10가지. 3개, 2개, 3개, 2개 이렇게 하면 금방 머리에 싹 들어와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주권,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성령,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성경 5개 됐죠.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계획이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야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죽으면 다 천국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섭리, 하나님의 심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심판합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는 상급이 있어요. 하는 10가지 신앙 발판. 이게 우리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 그리고 9가지 흐름. 제가 오늘 우리 예일교회 카톡방에 62가지 삶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9가지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62 삶이 있는데 21가지 삶, 5, 7, 9, 20 20가지 성경적 전도 방법. 요것도 21개잖아요. 그럼 62개예요. 그걸 전체를 제가 이게 많으니까 62가지예요. 꼭 사진으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로 예배의 예배. 교회 예배란 말이에요. 개인 예배가 아니고 요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미션이에요. 이게 여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정이란 말은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여행.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예, 관광 여행이 있고 수련하기 위해서 여행이 있고 뭐 답사하기 위해서 또 교육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미션. 절대 미션. 절대 언약. 3번째로 절대 이정표. 이건 절대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이것도 7가지예요. 자, 갈보리산 이정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십자가의 이정표. 감람산의 이정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2장 1절로 47절. 아시아의 이정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마게도냐 6번, 5번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안디옥 이정표 11장 19절, 아시아 이정표 16장 6절로 10절, 마게도냐 이정표 16장 11절로 15절, 로마 이정표 이건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이정표는 우리가 요 시간표에 맞추어서 전도 현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스케줄이에요. 스케줄. 쉽게 말하면 시간표라니까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77을 하려고 하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란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인데 이게 유일성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기가 있는 장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눈도 스피아가 없어요. 다른 스피아가 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유일성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성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개 가지고 평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 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눈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껴 사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손 대체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한 개가 써야 돼요. 병리를 써야 된다니까요. 아끼셔야 돼요. 잘 다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면 근력을 이 근육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씹는 것도 이빨도 여러분 한 축만 사용하는 게 양쪽으로 쓰셔야 돼요. 눈도 두 개인데 두 개 다 쓰셔야, 한쪽만 쓰면 안 돼요. 코 구멍도 두 개잖아요. 두 개 같이 써야 돼요. 한 수만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른손만 계속 써요. 오른손 왼손 같이 쓰셔야 돼요. 아멘? 왼발 오른발 똑같이 쓰셔야 돼요. 그게 균형이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이 양손을 쓰고 양발을 쓰면 탑이 됩니다, 여러분. 예. 테니스 선수가 오른손만 쓰면 50%예요. 왼손, 오른손 다 쓰면 여러분 배구 선수가 말이에요. 오른손, 왼손 다 쓰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이걸 몰라. 이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젓가락질도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오늘 이게 시간이 벌써 다 됐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젓가락질 오른손만 가르치지 마시고요. 왼손도 오른손도 꼭 같이 쓰도록 만들어 보라니까. 쓰게 하면 회사 생활을 하든 자기가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100배 이상 효과를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안경을 이 나사를 푸는데 말이에요. 오른손 가지고 풀어야 되고요. 왼손으로 풀어야 쉽게 되는 나사가 딱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요. 오른손을 풀면 힘들어요. 왼손을 풀면 쉬워요. 예를 들면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가 말이야. 오른손만 스파이크 하는 거 양손을 다 쓰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탑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걸 평상시 하는 거예요, 평상시.
엄마가 이거를 알면 아이들 가르칠 때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다 성장해서 우리 강희영 근사님 보고 우리 현상이 키울 때 그렇게 하라 했는데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니까요. 짐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손흥민가 시대적인 축구, 이 사람들이 1년에 버리는 돈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1년 동안 버리는 돈 해봐야 너 10억 버리겠어요? 100억을 버리겠냐 말이에요. 그것도 선수들이 하면 30살 돼서 40살도 안 가요. 35살 되면 은퇴해야 돼요. 35살까지 해가지고 평생 먹을 경지를 다 확보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자손손 먹도록 다 한다니까. 그걸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 지났으면 여러분 손주들이라도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어릴 때 5살 때까지만 길들여 놓으면 제주를 자기가 한다니까요. 5년 투자, 길면 10년 투자하면 시대인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먹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대인 인물 나오도록, 시대인 거부 나오도록, 시대인 전도지자 나오도록, 시대인 렘넌트 나오도록, 시대인 엘리트를 나오도록, 시대인 왕들이, 작년부터는 왕들이 나오도록 기도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돈이 굴려가는 걸 봐야 돼요. 열심히 해서 돈 버리는 것보다도 방치되어 있는 돈이 있다니까요. 무더기로 쌓는 산더미처럼 쌓여진 돈이 있다니까요. 굴러가는 돈이 있다니까요. 이거 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안 가르쳐. 이 강단에서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 복 받으라고 하지. 자,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제목을 찾아낸 거예요. 예. 그게 요한복음 5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예?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본체라는 말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A 플러스 B가 아니고 A 요렇게 하는 건 요거는
이꼬르가 아니고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합동. 수학 용어예요. 용어. 기호라니까요. A하고 B하고 똑같아.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아.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본체란 말이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다.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은 분이다.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고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 볼 때는 지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요 죄에 자백한 거예요. 자백함을 받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요한복음 1장 11절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오랫동안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가문이에요, 가문.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예. 안 믿는 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안 믿으려고 해요. 세상에 아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이러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예. 오히려 책 잡아서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믿으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글을 읽고 말이요,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이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지요? 예수를 보고도 안 믿어. 예수님이 자기 땅에 태어났는데도 자기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이 산 동네가 나사렛 동네란 말이에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어요. 왜냐? 그 조상이, 다윗의 조상이 집이 다윗성에 있는 베들레헴이 그 지방의 그 사람들의 성읍이라니까요. 성지가 다윗성이에요. 다윗의 조상들이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 그 베들레헴이에요. 그 후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따서 그 호적하러 거기 가서 호적하러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증거잖아요. 증거인데도 이방인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요, 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이 소리를 듣고 충격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왕인
쉽게 말하면 이방인 중에 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거예요. 헤롯이. 알아듣고요. 그 아기 예수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이시해서 베들레헴 지경을 중심해서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를 태어났는데 내 새끼가 2살도 안 된 그 꼬맹이를, 피덩어리를 남의 손에 잡혀서 살해를 당했어요. 잊을 수 있겠어요? 있겠느냐 말이에요. 잊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건은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가 8일밖에 안 됐는데 그 꼬맹이를 보고 예수가 이 아이가 바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사람이 2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2사람이에요. 시몬과 안나라는 노인 2사람이 이 아이를 보고 자기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보여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자기 생에 태어날 것을 환상 보여준 것을 보자마자 알아차리고요. 알을 안고 축복 기도하고 이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그렇죠? 84살 된 이 가부된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그 노인네가 말이에요. 시를 벗어 찬송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꼬맹이를 봐도 알아차리는데 30년 동안 지냈던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제목으로 죽습니다. 죽어야 되거든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백성들의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다 이루어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고 이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일이냐 말이에요. 보고도 믿지 않는 저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믿지 않는데 우리는 보고 듣지도 못했던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 복 받는 데가 아니에요. 축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축복이 와 있습니다. 아멘. 와 버렸다니까요. 더 받을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누리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요 핵심이 내용이에요. 긴 것이지만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 삶에서 이런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요 일 해라. 이 일을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저 이야기를 하는지
요거 딱 붙잡아서 절대 언약, 절대 미션, 절대 미래. 이거 딱 붙잡으시라. 그래서 오늘 그래 이제 너희들 나를 죽일 제목을 찾았으니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보냈으니 그 일을 이제 마음에 정리를 하는 순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하면서요. 여러분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되며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이 무엇인가를 지금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